옥수수 박사로 알려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김순권 교수님이십니다. 시골 마을에서 7남매 중에 맨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다 위는 다 누나들이고 자기 혼자 아들입니다. 그 혜택에 집은 가난하지만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경북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하고 임시직을 가진 다음에 열심히 시험 준비해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해서 농업진흥청에 근무를 합니다. 자기가 근무하고 싶은 부서는 쌀을 연구하는 그런 부서인데 당시에는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그 부서에 들어가지 못하고 별로 인기 없는 옥수수 연구하는 옥수수 부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재미도 없었지만 어차피 자기가 해야 될 일이기에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순권아, 뭘 할 거냐?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지금 배고프고 어려운 나라, 특별히 지금도 굶주리고 있는 나라가 많고 날마다 수만 명이 죽어가는데 그분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거기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단순한 공무원이 아니라 자기 하는 일에 대한 사명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옥수수 종자를 다양하게 개발을 해요. 아프리카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옥수수, 아시아에서 잘 자랄 수 있는 옥수수, 뜨거운 지역, 차가운 지역에서 자랄 수 있는 옥수수, 또 사료용으로 줄 수 있는 옥수수, 수많은 이 종자를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17년 동안은 아프리카에서 아예 아프리카를 위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족에서는 옥수수를 통해서 그 마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추장보다 더 위대한 신과 같은 존재가 되기도 하고 아프리카에서 17년 동안 또 아시아 또 북한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공직자이지만 자기 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일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칭찬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진 게 아니고 소문나게 하려고 해서 소문난 게 아니고 자기의 주어진 사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물론 노벨상은 받지 못했지만 노벨 평화상 후보에 3번이나 올라가고 또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에 2번이나 올라갑니다. 이 일을 하는데 아프리카 오래 살다 보니까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 갔어요. 유엔에서 주관하는 학교에는 초등학교까지는 다닐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곳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때로는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야 될 때 경유를 해야 되는데 같이 갈 수는 없고 시간과 돈은 없으니까 자기 아이의 어깨에 목에 팻말을 걸어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고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갔지만 그때그때마다 자녀도 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큰아들은 지금 미국에서 벤처 회사를 설립해서 직원이 300명이나 되는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도움을 준 사람은 자기 아내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내의 기도, 아내의 헌신, 아내의 도움 때문에 저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김순권 박사님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무엇이든지 그 사명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칭찬받는 위치가 되게 됩니다. 반면에 오히려 사람에게 보이려 하고 세상에 알리려 하고 칭찬받으려고 일부러 노력한다면 오히려 그 결과는 반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실망할 수밖에 없고 오히려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 대가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에 칭찬받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칭찬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자, 디모데는 바울의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3년 전에 그곳에 전도하러 왔을 때 그의 외할머니, 그의 어머니 이 디모데를 만났고 아마 그때 이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이 바울이 다시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그때는 이 디모데가 3년 사이에 믿음이 아주 성장해서 칭찬받고 그 교회에 큰 일꾼이 되었고 심지어 이제는 바울이 선교 갈 때 선교사로 데리고 갈 만큼 믿음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자, 이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인데 누구에게 칭찬받냐? 형제들에게 칭찬받습니다. 또 이 형제들에게라는 말 앞에 어떤 단어가 있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루스드라에 있는 교회, 이고니온에 있는 이 교회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은 거고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거리로 보면 30km가 떨어져 있어요. 한 교회에서만 칭찬받고 한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큰 공동체에서 칭찬을 받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 교회 공동체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칭찬받습니까? 물론 칭찬을 받는 기준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자기에게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칭찬받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고 다른 거 한다고 칭찬하는 것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교회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칭찬받는 자가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외국으로 나가는데 종에게 3명의 종에게 각각 돈을 맡깁니다. 성경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요. 제가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성경책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표현해놨어요. 5달란트는 5천만 원, 2달란트는 2천만 원, 1달란트는 1,000만 원씩 각각 맡기고 갔어요. 얼마 후에 돌아와서 자, 내가 시킨 대로 열심히 일했냐? 자, 한번 내놔봐라. 그러니까 5천만 원 받은 사람이 얼마를 가져왔겠어요? 1억을 탁 낸 거예요. 주인님께서 5천만 원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일을 해서 5천만 원을 더 벌어서 제게 1억 했습니다. 두 번째, 2천만 원 가진 사람이 또 탁 결산하는데 주인께서 주신 2천만 원 가지고 제가 2천만 원을 더 벌었습니다. 주인님, 제가 4천만 원 있습니다. 야, 주인이 마음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흡족한 거예요. 그래서 칭찬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칭찬받는 거예요. 야, 잘했다. 내가 없는 사이에 그렇게 잘했네. 그리고 그 5천만 원 맡기고 2천만 원 맡긴 일 적은 일이란 거야. 야, 주인이 얼마나 부자이고 얼마나 거대한 분인지, 야, 너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앞으로 너한테 더 큰 일 맡길 거야. 내가 5억도 맡기고 50억도 내가 맡길 때가 있을 거야. 너 참 잘했어. 그리고 내가 잔치를 베풀어 주는데 너 거기 꼭 참석해. 내가 또 상도 줄 거야. 이렇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 1,000만 원 받은 사람에게 종에게 가서 야, 자, 그동안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요, 그걸 가지고 어떤 일도 하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은행에 가서 저금이라도 해놓으면은 이자 조금이라도 받을 텐데 아예 땅에다 묻어놔가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자, 이 종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5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아느냐. 여러분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야 이놈 게으른 놈아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게으른 앞에 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악하고요. 아니 세상에 돈 쓰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거 뭐 헛된 데 쓴 것도 아니고 손해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땅에 잘 보관했다가 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래요. 주인이 한 의도대로 하지 않는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걸 잘 보관하고 있어도 내가 하라는 그대로 하지 않고 설사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까먹을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것도 주인은 다 알고 봐주는데 너는 주인을 못 믿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 돈을 주고 일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인을 믿지 못하고 일하지 못한 이 종이 책망을 받고 책망만 그치지 않아요. 나중에 그 1,000만 원 어떻게 합니까? 딱 빼앗아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줍니까?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준다. 그러니까 처음에 5천만 원 가지고 5천만 원을 번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1억 1,000만 원을 그 종은 갖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1,000만 원까지 빼앗아 가지고 더 많은 자에게 주는 게 바로 이게 천국의 모형이고 또 이 세상의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는 칭찬받는 자입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칭찬받는 자라는 단어는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6장에서 칭찬받는 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 단어하고 똑같은 헬라어예요. 칭찬받다라는 헬라어가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칭찬받는 거하고 지난주에 6장에 나오는 칭찬받는 거하고는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가난한 과부들 구제할 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구제를 했지만 상대적으로 잘 참석도 하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은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하는데 소홀함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일꾼을 뽑아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 봉사와 섬김을 감당하십시오. 그러면서 7명의 집사를 뽑았는데 그 기준이 3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뭐냐? 뭐가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두 번째가 뭐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3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이 단어와 오늘 디모데가 받은 이 칭찬받는 이 헬라어가 똑같아요. 이 어원이 뭐냐면 마르튀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마르튀레오의 원래 뜻이 뭐냐면 증언하다, 증거하다는 뜻이에요. 뭘 증언하고 뭘 증거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거예요. 이걸 잘 하다 보니까 당연히 칭찬이 따라오는 거예요. 주의 성도와 주의 교인들과 주의 제자들과 주의 귀한 집사님들이 교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당연히 칭찬받게 되는 건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 했습니까?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우리 인간을요 그냥 엄마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한 사명을 주셨어요. 열심히 살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또 정복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잘 통치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특권과 의무와
그 직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과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그 가정과 교회를 잘 다스리고 잘 섬길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일에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봉사하는 그 특권을 우리가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사도행전은 예수님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딱 그 중간인 딱 15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있었던 사도행전 6장의 이 과부를 구제하는 것은 한 교회에 나타났던 한 가지 문제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다 모여. 그래서 예루살렘에 누가 오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지만 예수님 이후에 회심하고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된 야고보가 옵니다. 이 대표 3명 외에도 다 제자들과 사도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뭘 결정하냐? 할례에 대한 문제를 결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태어난 지 아이가 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 표시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그 특권의식과 선택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에 유대인들이 믿었던 이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 그 주변 소아시아 지역부터 먼저 퍼져나갔는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고 복음도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은 받아들이지만 할례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어떻게 우리는 유대인 아니 받냐? 아니다. 진짜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은 예수님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할례 받지 않으면 뭔가 불완전하다. 할례까지 받아야 돼. 이걸 가지고요. 같은 교회 내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이 문제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하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할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됩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받으니까 받으십시오.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받으면 좋지만 안 받아도 그건 절대 구원과 복음과 상관없습니다. 이런 결정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딱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제는 문제가 정리되면서 복음이 더 이제 활기를 띠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할례 때문에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로 나오는 이 16장에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다시 만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러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16장 1절 말씀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다. 자, 여러분, 디모데 엄마는 어느 사람이에요? 유대 여자고 아빠는 뭐예요?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국적이 민족이 더 틀려요. 혼혈이에요, 혼혈. 이 사이에 디모데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유대인들은 특히 어머니를 따라가요. 어머니에 대해서 믿음이 유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뒤에 나오는 3절 말씀 보니까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릴 때 안 받았는데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자라는데 구태여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결정합니까?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자, 디모데는 지금 할례를 지금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필요가 없어요. 뭐 누가 강제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하려고 한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야, 디모데야,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 갖고 있지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다 받았어. 할례 받았어. 근데 너는 안 받았잖아. 안 받아도 상관없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 지역이 유대인들이 많은 지역이야. 근데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 네가 아버지가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할례를 받았다면 그들이 얼마나 마음을 활짝 열지 않겠어?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게 어때? 그러니까 디모데가요, 그 말을 듣고 개인적으로는 하기 싫을 수도 있고 또 며칠간 또 아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해서 디모데가 바울의 의견을 탁 수렴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이 바울과 디모데의 헌신이에요. 본인 개인적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지만 복음에 유익되고 복음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게 바로 이 바울과 디모데의 자세예요.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은 디모데가 그 이전부터 어떻게 행동을 했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칭찬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산에 있는 한 어떤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항존직 투표를 했어요. 장로님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을 뽑는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는 다음 주부터 교육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안수집사님으로 피택된 분이 교구장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교구장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 도망가고 싶습니다. 아니, 무슨 일입니까? 이제 안수집사님 선출됐고 제가 쭉 표를 보니까 집사님께서 타에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1등을 하셨어요. 표가 가장 많이 나왔고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도망가고 싶다니 뭔 말이에요? 예, 목사님, 제가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냥 뭐 넘어가도 될 수도 있을 텐데, 목사님, 제가 이제 피택 교육을 받고 안수집사가 되려고 한 거 보니까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어떤 사람보다도 가장 압도적으로 표를 나온 거 보면은 여러 가지가 모험적이었어요. 출석도 잘하고 아마 헌금도 잘했을 거고 봉사도 잘했을 거고 아마 담배 냄새가 안 났을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딱 가렸는지 탁 피고 그냥 딱 깨끗하게 해서 왔기 때문에 교인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도 몰라도 본인은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가 안수집사 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꺼리는 거예요. 목사님, 도망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집사님, 그러면 한 주 동안만 기도해 봅시다. 지금 하고 있는 카센터 한 주만 쉬든지 아니면 다른 분 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교회 기도원 가서 한번 며칠 동안 가서 기도하고 한번 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거기에 따라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 됐는데 이분이 또 교구 목사님 찾아왔어요. 찾아왔을 때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환해졌어요. 목사님, 담배 끊었어요. 그동안 끊으려고 수없는 노력을 하고
온갖 다 했는데 그동안 못 끊었는데 야,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 끊도록 해주셨어요. 이제 PT 교육 열심히 받고 또 저희 부족한 거 채워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이 교구 목사님과 10몇 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그 교회 아주 좋은 일꾼, 큰 일꾼이 되어서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았다고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곳 교회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될 수 있습니까? 개인의 믿음과 교회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교회가 그것을 흡수하지 못하고 뒷받지 못하고 교회가 흔들린다면 그분의 믿음은 잘 성장할 수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고 약한다 할지라도 서로 교회가 잘 연합하고 든든히 서가면 그분의 믿음을 잘 끌어와서 교인도 믿음이 성장하고 교회도 굳건해지는 그 역사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수많은 믿음에 좋은 사람들이 힘겨지고 성장할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초대교회는 왜 좋은 교회입니까? 그 출발이 성령 충만으로 출발했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인원이 초창기부터 뜨거운 분이고 충만했던 분이에요.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그 충만 세 가지가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받는 것 충만. 이 충만하니까 모든 분이 충만하니까 교회가 저절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건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충만하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분들도 그 교회를 인정하고 교회로 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여. 여러분, 제사장이요들이 예수님 믿는 거 그렇게 반대했던 분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피해본다고 했던 분들인데 제사장까지도 얼마나 소문이 잘 나고 얼마나 칭찬을 받는지 나도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도 교인 되겠습니다라고 달려오는 겁니다. 교회는 그 교회가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교인이 되고 칭찬받는 교인이 될 때 그 교회가 좋아지는 것이고 그 교회가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교회 지도자의 덕목을 이야기하면서 덕목 중에 중요한 거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자,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교회 지도자, 교회 직분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줘야 된다는 거야. 이 외인은 뭡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밖에서 교회 안 나오는 불신자, 세상 사람들도 야, 저분 선한 분이네. 야, 저분 대단하네. 저분이라면 내가 교회에 다녀야 되겠네라는 그런 증거를 끼치는 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원하고 지혜 충만을 원하고 주님을 잘 섬길 때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파키스탄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이 학창 시절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면서 어려워지니까 이제 아버지가 맨날 술만 드시는 거예요. 옆에 있는 어머니가 말리고 정신 차려고 하더라도 이 남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가출해버려서 집 나갔어요. 어느덧 그렇게 잘 살던 집안이 보니까 하루아침에 폭삭망한 거예요. 누가 밥도 해줄 사람도 없고
누가 챙겨줄 사람도 없고 누가 용돈도 안 주는 거예요. 자기가 밥에 먹어야 되고 자기가 설거지해야 되고 자기가 집안일을 할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야, 학교 친구들은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다 도시락도 싸우고 다 잘 됐는데 자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안 되겠다. 죽자. 약을 하나하나씩 모아요. 이거 먹고 죽여야지. 당시에는 토요일 날도 학교 간 날이었으니까 토요일 날 수업 마치고 이제 집에 가면서 학교 뒷산에 올라가서 이거 먹고 죽자 하고 딱 가려고 하는데 누가 뒤에서 손바닥으로 자기 등을 딱 치는 거예요. 야, 너 어디 가? 나랑 같이 탁구 치러 가자. 뭔 탁구? 따라와봐. 탁구 치자. 얼떨결에 따라갔는데 교회 마당에 있는 탁구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라켓을 처음 잡아보고 탁구를 처음 쳐보는데 이거 핑퐁 재밌거든요. 딱 끝나고 나니까 이리 와봐. 좋은 공부가 있어. 무슨 공부? 따라와봐. 딱 방에 들어가 보니까요, 전도사님이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공부도 신기하지만 좋은 게 뭐냐면은 여학생들이 있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근데 그 여학생이 자기가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그 예쁜 여학생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가슴이 콩당콩당 뛰면서 야, 교회가 너무 좋다.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빵도 주고 우유도 주는 거예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제 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재밌는 탁구도 배우게 되고 성경 공부도 배우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도 보게 되고 생각지도 않은 빵과 우유를 주니 야, 교회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제 교회를 옵니다. 처음에는 탁구 치러 오고 좋아하는 여학생 보러 오고 빵 먹으러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돌아오게 해주세요. 저 엄마 없이 살 수 없어요. 엄마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빠 술 좀 그만 먹고 다시 일어서게 해주세요. 야,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요, 엄마가 돌아온 거예요. 엄마가 돌아오시고 또 아빠가 이제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의대를 들어가게 되고 의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니까 야, 이제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눠줄까? 그래,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아직도 의학이 뒤떨어지는 그 나라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파키스탄 의료 선교사가 되어서 섬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 처음에 교회에 와서 좋았지만 그 성장하는 과정까지 여러분 어려운 점이 없었겠습니까? 어느 날 탁구 치러 갔는데 나보다 더 잘 치는 애한테 맨날 화가 나서 시험 들 수도 있고 먼저 선배들이 와가지고 탁구 라켓을 아예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삐칠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딴 남자를 좋아해가지고 떠나버릴 수도 있고 그 날마다 주는 빵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있다 보니까 교회 환경과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니까요, 이 학생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귀한 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복음을 위해 선신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이렇게 사도 바울, 디모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 선신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라고 그랬어요. 저는 교인들이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더라도 은혜가 될 텐데 그 앞에 교회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 교회,
찾아보니까 뭡니까? 에클레시아.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동체. 또 이 교회 앞에 또 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여러 교회. 이야, 주님 앞에 열심히 섬겼더니요, 이 두 사람 말미암아 여러 교회들이 은혜 받고 여러 교회들이 굳건해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교회에서 우리에게 많은 걸 줘야 되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한 교인으로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교회와 함께 두 기둥으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축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잘 안 불렀던 찬양이어서 좀 생소하고 따라하기 부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 가사 생각하면서 최대한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붕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붕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붕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붕대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찬양 잘하셨습니다. 저 혼자 빼고 다 잘하셨어요. 이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날로 부흥되도다. 여기 모인 주의 백성 모두 은혜 충만하도다. 진정한 교회는 누가 세운 교회예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교회의 형태, 교회의 역사, 교회 구성원들은 다 다를지 몰라도 그 교회는 이 땅에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돼야 되냐? 늘 부흥해야 돼요. 우리 인간적인 부흥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돼야 돼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분량이 점점 더 커져야 되고 또 사람의 숫자, 안 믿는 분들이 믿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되냐? 은혜가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를 사모하시고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내가 먼저 말씀을 잘 듣고 준행하고 또 내가 먼저 사랑이 충만하고 내가 먼저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지역과 이 인류에 큰 복음의 전파와 복을 허락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운 교회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말씀 충만, 사랑 충만, 성령 충만케 하는 교회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귀한 교인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